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값이시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를 코로나19로부터 무사히 지켜주신 주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지 못했나이다. 이제 아쉬움을 간직한 채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겠노라고 수없이 다짐했건만 또다시 돌아보면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온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했으며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했었나이다. 저희의 부끄러운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제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참회와 다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2021년도 새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 반성해보고 다가오는 2021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소중한 주일입니다. 이제 송암에 온 식구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사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1년은 나라 안팎 온 세상이 코로나 사태로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혹독한 시련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실제로 나누고 베풀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용서를 빕니다. 새로운 해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더 기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가는 한 해가 되도록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이웃 나라들과 친화적 우호관계가 돈독해지고 경색해진 남북관계도 평화적 분위기로 호전되어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의 염원이 성숙되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현실은 국민의 마음이 너무도 분열되어 있음이 아픕니다.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등등 새해에는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은 최고 통치자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많이 좌우됨을 압니다. 이제 임기 반을 넘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과 용기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잘 펴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송암에 온 교우들이 우리 송암교회 설립의 3대 목표인 선교, 후학 교육, 사랑 나누기 이 세 정신을 이어받아 기도와 실천으로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지탱해가는 여러 기관과 조직들, 교회 학교와 상임위원회와 남녀 신도회와 성가대나 구역 모임들이 믿음과 열정으로 적극 참여하여 교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회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송암교회를 위해 선택하신 김정근 담임 목사와 박은정 종요셉 두 부목사와 여러 전도사님들을 새해에도 건강의 축복을 속에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송암에 온 식구들을 기억하사 각자 새해에 거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들을 온전히 주님의 응답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만사 형통하여 날마다 감사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송년주일에 주시는 메시지 끝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십니다. 모두 열린 마음으로 깊이 새겨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가대 송년의 찬양이 영혼을 달래는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기 예수로 우리 곁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면서 동시에 올 한 해 맨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도 지난 한 해 동안 무던히도 애를 쓰시고 힘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신 귀한 준비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샬롬. 올해 전교인 성경통도 목표를 했는데 어떻게 다 읽으셨나요? 못 읽으신 분들은 또 분발하셔서 하시고, 올해 이제 이번 주까지 읽으시면 1월 2일까지 읽으시는 건데 창세기 10장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고 창세기 10장까지 목표를 삼으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년도 교회학교 신입 교사를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목회실로 올해 말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연말당에 있고요. 졸업 및 진급 예배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오늘 오후쯤에 2.5단계를 계속 유지할런지 아니면 3단계로 올라갈런지 알 수는 없지만 3단계가 돼도 이 자리에서 모일 수 없고 지금 현 단계를 유지해도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마 영상으로 성탄 예배도 영상으로 드린 게 아마 여러분의 생애 최초이실 텐데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게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씀이 필요하신 분 각 가정에 2개씩 꼭 보내드렸는데 가족 중에서 모자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 금주 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쓰실 수 있도록 저희 목회실에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회 1월 4일부터 6일까지 역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원 권사님 고대 안암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데 기도 부탁드리고 윤상숙 권사님도 안암병원에서 힘들게 치료받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나은 권사님 수술을 마치시고 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속히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유아부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이진화 교육전도사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사임을 하셔도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은 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또 고마운 마음으로 이 시간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교회 선물 빨리 나오시오.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작은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저를 송암교회로 그리고 유아부 조금 담당, 크게 해주세요. 저를 송암교회까지 그리고 유아부 담당 전도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송암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저를 또 많이 늘 사랑해 주시고 목회 방향과 여러 가지로 또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뜻에 감사드리고 또 모든 교육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송암교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항상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관심과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새해에도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유아부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사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석이 되는 유아부 전도사님도 속히 부임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모든 감사를 담아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강단의 꽃보들을 올려드리는 권사님 가정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와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바치신 모든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손들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걸음걸음과 인생의 남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박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의 은혜였음을,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귀한 이 고백 받으시옵소서. 영광 누리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통치하소서. 하나님, 지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 주도 빠짐없이 이 일부 예배 귀한 찬양을 담당해온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성가대원들 모두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감히 운반하오니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귀한 은혜와 복락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최고의 발명왕
두말할 것 없이 토마스 에디슨이죠. 특허를 거의 이제 1100개 정도 내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2등 정도 되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2등임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에디슨 못지않게 추앙받는 그런 발명왕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히 발명왕이라고 하는 호칭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요, 교사이며 동시에 제일 먼저 그를 소개할 때 발명가라고 하는 것보다 앞서는 호칭이 있으니 사회 변혁가라고 하는 놀라운 호칭을 받고 계신 분이죠. 찰스 캐터링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잘 모르셔도 여러분이 집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 이분이 발명한 겁니다. 강화유리, 이분이 발명한 겁니다. 프레온가스, 또 전자현금 등록기, 아이를 낳을 때 사용하는 인큐베이터, 디젤 엔진, 가정용 에어컨, 금속 건조 페인트, 자동차 엔진의 전기 시동 장치, 노킹 방지 휘발유 등 무려 300건이 넘는 특허를 따낸 사람이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전자 문명의 혜택 대부분 이분한테서 받은 혜택입니다. 찰스 캐터링. 이분의 성공의 열쇠는 뭔가? 의외로 뜻밖의 성공의 열쇠가 있습니다. 형편없는 시력입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남이 책을 읽어주어야 될 정도로 아주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면의 시력에 더욱 마음을 쏟으며 발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발명을 했는데 이런 말을 남기죠. 만일 어떤 연구원이 999번 실험에 실패하다가 마지막 1000번째 실험에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마지막 성공이 중요한 것이다. 실패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실패도 과정으로, 성공도 과정으로, 심지어 죽음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2020년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올해만큼은 영육간의 배가의 축복을 누리리라는 다짐으로 출발하셨을 텐데 그 결과는 어떠십니까?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 때문에 적지 않은 착오가 발생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설령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60대 초반에 처절하게 실패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의 제14대 왕인 므낫세 왕이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히스기야, 그의 아들의 이름은 아몬이 되겠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인데 남북 이스라엘 유다 왕, 남북 왕들 다 합쳐가지고 그 수십 명 중에 최장기 집권을 한 분입니다. 남북 왕 중에 40년 통치한 왕이 4명이고요 52년간 통치한 왕이 1명인데 이 므낫세 왕은 55년간을 통치하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 27대 왕이 있습니다만 500년 왕조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분이 계십니다. 무려 그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신 분이죠. 왕은 27명인데 혼자서 10분의 1 이상의 통치를 기록한 분이죠. 그 당시 조선 왕조의 왕들의 평균 연령이 40세인데 이분은 무려 83세를 사신 분이고 통치를 무려 53년 동안 하신 분이죠.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영조왕쯤 되는 분이 영조보다 더 많이 5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0대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하시던 분이 60대에 사업이 망한 것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을 잃은 것입니다. 노년에 가정이 파탄난 것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므낫세 자신도 결박당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당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근동 지방의 최대 강대국 제국이었는데 이 포로를 끌고 갈 때 그냥 곱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포로의 코에 갈고리를 꿰어 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짐승처럼 코에다가 갈고리를 꿰어서 그리고 쇠사슬을 채워서 맨발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일국의 왕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다 끝난 것 같은 이 인생의 처절한 패배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재기한 것입니다. 컴백. 그리고 마지막은 승리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대역전 드라마가 탄생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처절하게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과정으로 만들어서 성공적인 마지막을 장식할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어내려면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그분께 나가야 합니다. 므낫세 왕은 60대 초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환갑지나고 진갑지나고 다 이제 인생을 편안하게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그 나이에 모든 걸 잃습니다.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12절을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저가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크게 겸손하게 되고 자기의 교만을 회개한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60 다 넘어가지고 그때서야 60년 만에야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는 거죠. 처절한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뼈저리게 다가오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처절한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전혀 기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건강하니까 무늬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니까 어릴 때부터 형식적인 신앙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른바 모태신앙, 못된 신앙.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체해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2절 이하를 보니까 산당을 세웠으며 바알 성전을 세웠으며 1월 성신을 경배하고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 아들 둘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다가 아세라 우상을 떡하니 세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방 나라보다 더 악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왕이 저러시는데 우린 늘 어떠하리?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악의 처방을 내리시죠.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 철저히 무너져 내립니다. 마침내 이 므낫세 왕 환난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처절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면 인생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 상황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합시다. 이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목전 앞에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그의 아들 므낫세도 이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그 길밖에 없음을 알아 하나님께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부터 한 38년 전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다른 연구가 아니라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하는 사람들 900명을 놓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합니다.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연구. 900명 중에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될 만한 사람은 100명 정도였고요. 그 중에서 인생의 결승점까지 통과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인생의 끝부분까지 기록된 사람이 불과 49명이에요. 마지막까지 잘 끝낸 사람들의 예는 이런 분들이죠. 아브라함, 욥, 요셉, 엘리야, 에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요한, 그리고 바울, 하나 더 쳐준다면 베드로 정도. 그리고 그는 성경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여러 목사님들을 지켜보며 인터뷰를 했는데 놀랍게도 90% 이상이 끝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스캔들로 인하여 실족하고 교회 안에 심한 분열과 덕스럽지 못하는 은퇴로 끝이 나고 말았죠.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분이요, 성공학의 대가라고 불렸던 로버트 슐러 목사,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다 도산해가지고 다른 종단에 넘어갔습니다. 교회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이 클린턴 교수는 끝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바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사람을 딱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니엘. 잘 시작해서 잘 끝낸 분의 모범을 다니엘로 들고 계십니다. 특히 1장에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청소년 다니엘이나 6장에 나오는 80대 노인의 다니엘의 모습은 변함없이 멋진 삶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도 과정도 끝도 좋았던 것은 다니엘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이었다. 항상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상황에서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정치 세계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 쓰고 사형 선고 받았을 때도 그는 높이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면 그 위기는 끝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어내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므낫세는 노년의 처절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한 게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했으며 13절에 보니까 기도하였으므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3절 하반절에 그 기도를 받으셨다. 간구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셨다. 저로 하여금 다시 복권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힘센 이웃나라에 기대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대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현안의 문제를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온 이 바벨론 포로가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죄인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 같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계시는
바벨론 포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갇혀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실패가 끝이 아닌 과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모두에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두 번째 발명왕으로 알려진 이 찰스 캐터링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의 엔지니어이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만들었던 회사가 나중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모체가 되는데, 이 찰스 캐터링은 자동차 쪽의 1인자예요.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 GM사죠. 지금 GM사, 이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 엔지니어였는데,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마치 권투 선수 또는 격투기 선수 경기가 끝나면 그 심판이 두 선수를 가운데로 부르잖아요. 심판이 가운데 딱 서가지고 양 선수의 손을 딱 붙잡고 이긴 사람의 손을 높이 치켜 세워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회 보는 사람이 이 신화적인 손,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이 찰스 캐터링의 손을 떡 잡더니 허공 높이 쳐들으면서, 캐터링 씨, 여기 이 자랑스러운 이 손으로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요. 사회자는 물론 거기 참석한 모든 회중들은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모두 자동차 탄생이라는 이 한마디를 예상했더랍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이 두 손 모으고 부여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어내시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어내려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혁신해야 됩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끝내버렸습니까? 아니죠. 그는 예루살렘으로 복권되어서 돌아온 후에 즉시 14절에 보니까 국방력을 튼튼하게 위하여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마저 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그는 12대 왕이었던 아하스에 못지않은 우상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우상이란 우상은 이 므낫세 때 다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역대 왕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가장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한 사람입니다. 12살 어린 날 그 시절부터 갖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들 둘을 불태워 죽이고 온 나라의 역수를 장렬하고 점치는 사람, 요술, 마술, 사술, 점성술, 접신술, 신접한 박수들을 모두 정부 요직에 다 앉혔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이 아버지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여러분 생명을 연장받아가지고, 그전에는 히스기야 아들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받은 그 15년 연장받은 그 세월 가운데 3년째 생긴 아들이 이 므낫세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이 은혜를 아버지가 은혜를 체험하고 가까스로 낳은, 노년에 낳은 금지 오격 같은 이 자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대로 인생 끝났다면 어쩌면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끝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남북한 이스라엘, 유다 다 통틀어서 최악의 왕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돌아온 탕자가 이 므낫세 왕이에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지만
구약에서의 이 돌아온 탕자는 므낫세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보면 그의 사적과 그의 기도가 열왕들의 사기에 기록되었더라. 호세의 사기에도 기록되었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었더라. 조선왕조 실록이 1893권이거든요. 세계적인 기록이죠. 역사에 그렇게 한 왕조의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이제 27대까지 안 가고 25대 철종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고종, 순조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의 가치가 있죠. 그리고 3,500권에 가까운 승종원 일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승종원 일기, 조선왕조 실록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방대 3,407권이니까 책이 3,407권이 그것처럼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되고 승종원에도 기록될 만큼 이 사람은 호세의 사기에도 기록되고 열왕들의 사기에도 기록되었다. 뭘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왕실의 묘실에 고이 안치됩니다. 그가 67살에 죽었는데요, 죽기 전 노년에 이 일을 한 겁니다. 62세 정도부터 67세 이 5년 동안 한 게 그동안 61년간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다 무마시키고도 남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변화되는 데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때라고 생각될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더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혁신하십시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미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당신의 본심을 톡 까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한 번 대학에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 입사 원서 넣고 몇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년에 실직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콧받들이고 낙심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므낫세는 환갑을 넘어서 그 찌질하고 못났던 삶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전환시켰습니다. 코로나 시대, 지금이 우리의 삶을 전환시킬 혹이요 가장 적기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연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 바벨론이 침범해 올 때가 있습니다. 육적 바벨론, 건강의 바벨론, 경제적인 바벨론, 가정적인 바벨론, 국가적인 바벨론 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실패를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정표로 또는 과정으로 만들려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더욱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변혁시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이 아닌 과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부족하오니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내며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기뻐하는 가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기뻐하실 만한 이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 코로나도 물러가고 새로운 귀한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아름다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처음이요 나중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앞으로도 강력하게 이끌어 주실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우리의 형제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